뉴욕에서 우리 초치넷이라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기자로 하시던 우리 우병만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년 12월에 하나름 앞에서 쌀 1000포대를 자기가 사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곧장 한국에 나갔습니다. 이제 12지장 암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암 중에서 12지장 암이 췌장암보다도 더 힘든 고치기가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아주 희귀한 그런 12지장 암에 걸려가지고 작년에 이제 1년 한국에서는 그 전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한 1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치료받으러 가기 전에 있는 것 모든 것 털어서 그렇게 뉴욕에 있는 분들 쌀 1000포대니까 그렇게 해서 섬긴 다음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급격히 이게 안 좋아져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뉴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서 원래 찬양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좀 한번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집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힘이 없고 너무 시차 때문에 또 회복되면은 꼭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번 그 찬송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간증이 있지만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의학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사는 저에게도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한두 주 내로 조금 시차 적응되면은 수요일이고 찬양 집회를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런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언제 가게 될 것을 이제 소망도 하지만은 또 이 땅에서는 많이 사랑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아주 역력히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종려주의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참 잘하셨는데 이게 종려나무죠.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손에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을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신문을 받으시고 이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모두 다 아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열렬히 환영하지만 이 환영하던 사람들이 잠시 후면은 폭도들로 변해가지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폭도들을 향하여, 이제 바뀔 폭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완전한 하나님만이었었다 그러면은 뭐 인간의 이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괴로움 같은 것들 뭐 체험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또 완전한 이런 성정을 가지셨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컸을 줄로 압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하시고,
나귀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그 운송수단에 그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낙타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돕고 물건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이렇게 사용되었던 나귀입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애도 나귀 새끼를 타면은 여러분, 나귀 새끼 힘이 없어가지고 비쩍비쩍 될 텐데, 어른이 되셔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건 아닌데, 그런 예수님 하십니다. 왜 하셨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이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도 나귀 하면은요, 그냥 사람의 일거리를 돕는 일손에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얼마나 온순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귀가. 거기에서도 나귀 새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 새끼에 태우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신 분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겸손한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자라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포기하고 힘 없는 자를 섬기고 힘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부자이지만은 그 돈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 가난한 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지만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포기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오히려 그와 같이 지식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모조리 쓸어 안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이런 무장해제로 평화로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어른으로서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바른 땅에 끌리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 그림이
얼마나 볼품없는 그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겸손하고 온유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나귀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어떠냐? 조금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배웠으면 배운 것 가지고, 조금 부족하면 나는 좀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횡포와 그런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니냐. 오히려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형상을 입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예수님께 탄생하신 그런 겸손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받아서요.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러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로드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우리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원래 멍에 메고 일하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멍에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를 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맞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멍에를 메시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맞다. 내 죄를 위하여 그것을 지고 멍에입니다. 멍에 메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종료주일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말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매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라고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슬픔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 지고 있는 우리의 그 죄악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죄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의 질병 때문에 인생의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모두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들이 지고 있는 이 짐,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 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담당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뭘 이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지을 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죄를 지고 그 모든 수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벗겨지지 아니한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질고 훌륭한 왕이에요. 하루는 모든 장군들을 불러서 큰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게 되면 거기 꼭 따라가는 것이 술이 따라가죠. 그리고 그 장군들 옆에는 그 왕을 이제 이 섬기는 서빙하는 그 궁녀들을 다 장군들 옆에 한 자리씩 다 앉혔어요. 술도 권하게 쳤습니다. 궁녀지만은 장군들은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한참 파티가 무르익을 때에 그 밝혀지던 불이 바람으로 인해서 꺼져버렸습니다. 어떤 장군이 그냥 술 취해가지고 옆에 있는 궁녀를 희롱합니다. 그 궁녀가 크게 소리칩니다. 왕이 지금 이놈이 나를 희롱합니다. 왕밖에 손댈 수 없는 그러니까
빨리 불을 켜주세요. 그렇게 궁녀가 그때 장왕이 불 켜지 말라. 불 켜지 말고 내가 나를 희롱하는 이놈을 잡았는데 지금 투구에 달려있는 내가 금수를 끊었습니다. 금수를 끊은 놈이 나를 희롱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불을 빨리 켜달랍니다. 장왕이 명령합니다. 불을 켜지 마십시오. 장군 모두는 여러분들의 투구에 있는 금수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다 내게 던지십시오.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 던졌습니다. 이제 불을 켜십시오. 살아났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왕의 은혜로 살아난 장웅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후에 이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을 때에 옆에 있는 그 진나라가 일어서서 공격해 옵니다. 그 나라가 훨씬 강합니다. 거기다 죽게 되었을 때 왕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왕을 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장웅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왕을 살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 정도가 아니라 금수를 끊어라 그렇게 해서 살린 그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모든 눈길들을 뒤로하고 어른이 되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종료주일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지금 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임하시지만은 종려가지 꺾어들고 환영하는 가운데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드십 주권입니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어디쯤 가면은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풀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그랬겠죠. 그 왜 주인이 그냥 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은 그것을 즉시 보내리라 말씀. 여러분 그 시대는 아주 어렵게 살던 시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 가정에 어느 가정이든지 여러분 재산이 될 만큼 그렇게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끌어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 그러겠지. 아니면 주인집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지. 그 왜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느냐 그랬지. 우리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빨리 가져가십시오. 이랬다는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이것이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거는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왜 그럽니까? 그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이게 왕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로드십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로드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쓸 거니까 언제든지 내가 달라 그러면 그거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그 즉시로 즉시 보냈겠습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로드십이 여기에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시는데 생명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이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왕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즉시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로드십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유감없이 나타나는 그 종료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이